예,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이기 참 어려운 시기지만 예배 신앙을 귀하게 여기셔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요일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모세오경 개론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에서 생선과 야채를 파는 한 아주머님이 전도가 돼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세례 성령을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뭐 결혼하시고 애 낳고 뭐 자식 키우느라고 책 읽을 여유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다 중년이 돼버리셨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손님들 있을 때 하고 또 손님들 없을 때는 그 틈에 그 시장에 앉으셔서 성경을 늘 이렇게 읽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성경이 재밌었는지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성경을 일독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두고 또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신 한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오셔서 물건을 사시다가 아마 이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 저희 자매님이 그랬더니 그 성경책 깨끗하게 쓰셔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성경책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러죠? 생선 비린내도 날 것이고 참 더러워졌을 것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성경은 굉장히 더러워지는데 우리 이 자매님의 삶은 참 얼마나 이렇게 향기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말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야지. 참 잘 보관만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상고하고 말씀을 늘 읽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결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은 우리 복습을 하면 구원의 이야기다, 구원의 역사다. 출애굽에는 구원의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구원에 관한 얘기와 그다음에 율법의 얘기, 성막의 얘기, 이 세 가지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출애굽 보면은 구약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시내산 언약이다. 이것은 신약의 골고다 십자가 언약과 대칭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다. 그다음에 출애굽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에스호도스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떠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편안하고 안주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에서 떠나는 것이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자, 기록 목적은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은 똑같죠.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예, 언약의 하나님. 자,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 25절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출애굽할 때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근본, 그 이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비둘기를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죠. 그래서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편무 언약이라는, 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 있죠. 그것을 쌍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지켜야 될 것과 이스라엘 편에서 지켜야 될 언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끝까지 자세히 보면요, 쌍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한쪽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언약은 어떻게 돼요? 파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마자 그들이 바로 언약을 파기해버리죠. 그게 모세가 두 돌판을 깨버린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돌에 새긴 언약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깼어요? 우리 인간이 깬 거죠. 그러니까 쌍무 언약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언약의 파괴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 성사되려면 갑은 갑대로 그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을은 을대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책임을 다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쌍무 언약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형식적으로 볼 때 쌍무 언약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늘 언약을 어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저 동네 슈퍼마켓, 이 동네 한 3평도 안 되는 이 사장님하고 뭐 하려고 언약을 맺어요? 뭐 하려고 약속을 맺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는다? 이 언약이라는, 가불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그 당시 뭔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비슷한 세력을 가진 그 상대와 맺는 것이 언약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 이거 정말 불합리한 언약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언약을 늘 파기한다니까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약을 안 지켜요. 언약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지켜나가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두 번째, 출애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왔다는 뜻.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이 단어의 이 뉘앙스는 뭐냐면 좀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치자면 어떤 거냐면 난민들, 난민, 이민자들.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저 동남아시아에서 이게 건너온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 은연중에 뭔가 좀 무시하고 멸시하고 뭔가 사회적 약자로 또 사회적인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뭐냐면 약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편애를 할 정도로 고아와 과부를 챙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그리스도의 책무예요. 이거는 구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뭐냐면 그 당시 신이라는 것은요, 애굽에 있을 때 일반 백성들의 신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고대 근동 지역에는 신은 왕의 신이에요. 그래서 왕은 신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어떠냐면 애굽의 백성들은 그 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왕을 통해서만 그 신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지금 뭐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 말인지, 어떻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지? 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자, 만유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중요한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제 이 모세가 이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에겐 고민이 두 가지예요. 첫째,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과연 애굽에서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범신론이죠. 근데 이 범신론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만 신이에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신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6장부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든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리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리라.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말의 뜻은 뭐냐? 거기서 왜 하나님이 계속 첫 번째 재앙을 하고 두 번째 재앙하고 내가 하나님인지 알리리라 이 얘기하냐 뭐냐면 온 세계 만방에 나는 전 세계에 역사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만 모세가 봤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모세와 바로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애굽의 신과의 대결이에요. 애굽의 신과의 대결이에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의 모든 그 재앙을 내리는 대상이 뭐냐면 그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우상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는지 우리가 그걸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고. 자, 네 번째,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물어보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어떤 우리 한글 성경은 명사로 번역해 놓고요. 어떤 한글 성경은 또 동사로 번역해 놨어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히브리어로 예흐에 아세르 예흐예라는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흐에 아세르 예흐예인데 이게 자음만 있어요. 자음.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다 보니까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왜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오호 해도 되고 아하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걸 어떻게 읽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랍비들이 도대체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기 시작하면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도나이. 이게 주라는 뜻이죠. 주, 로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이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가지고 이름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제헤바예요. 제헤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단어를 원래는 정확하면은 제헤바라고 해요. 그걸 좀 더 정확한 단어가 뭐냐면 야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에서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다섯 번째 출애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모세오경을 읽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면 광야를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힘써 알아야 돼요. 여호와 알기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무슨 막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면 이건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평생에 알아가고 또 공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된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정체성. 두 번째 이제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자,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요, 너는 뭐이고 너가 뭐하면 너가 뭐가 될 것이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자, 근데 그 출애굽에서 이야기하는 정체성이 뭐냐면,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일반 은혜에서 이제 특별 은혜로 넘어가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거든요. 이거 그들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그들이란 뭐냐면 사람에게,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 창대케 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적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알고 모세오경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넘어오면서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과 한 백성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계획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 전환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8절과 출애굽기 1장 1절은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 은혜는 온 인류였죠. 근데 이게 특별적 은혜로 바뀌면서 선민을 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여기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 2장 3절.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뭐가 나와요? 모세를 닮은 상자가 나오죠. 상자. 이 상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테바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아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노아 방주예요. 방주라는 뜻이에요. 방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꿈꾼 게 뭐예요?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노아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 8명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려고 새 인류의 시작의 거점이 뭐냐면 노아 방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의 방주, 지금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모세 방주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 그럼 이 방주는 뭐예요? 새로운 선민. 자, 새로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새로운 선민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방주는 뭐예요? 교회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선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반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마라 사건이 나와요. 마라 사건. 그렇죠? 마라는 뭐예요? 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제 원망을 하잖아요. 물이 써서 못 먹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것을 그냥 이 본문 안에 텍스트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이 못 마셔 원망하니까 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오경에는 큰 관점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마라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의 모습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위기일까요? 아니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던 그들이 신앙의 위기일까? 이게 훨씬 더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예.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거기서 원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오늘 찬송하다가도 내일 어떻게 해요? 한 입술로 원망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에 감사하고 홍해에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오늘 저녁에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뢰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목적이, 믿음을 가지는 목적이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위해서 믿는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니까요.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쓰지만,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 믿는 목적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그러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마라의 사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오늘 집에 가서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강조점을 주고 있는지를 잘, 기적이 아니에요. 마라 사건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이 핵심이에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정말 쓴물 같은 마라 같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죠.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세요. 나중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어디로 가냐면 언약궤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가다가 이게 어디로 바뀌냐면 언약궤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건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들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죽어요. 죽습니다. 절대 거기서 그 광야를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길이 없어요. 죽습니다. 무슨 말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살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읽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자, 우리 가나안 땅 그러면 대표적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그들의 믿음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 때문에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뭘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출애굽의 가나안 땅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땅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어느 한 지점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구조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속의 출애굽기는 이게 이제 모세오경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했죠.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창세기는 뭐 족장사, 원역사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레위기는 그대로 시내산에 있는 거죠. 이동이 없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한 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뭐 족장의 이야기. 예.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약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시내산은 이동이 없죠. 이게 한 1년 정도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약속의 땅은 이제 민수기 여기서부터 민수기 1장 그 뒤로부터 이제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 반역 사건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못 들어가고 계속 빙빙빙빙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이 출애굽이라는 이 구조를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이제 출애굽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요. 출애굽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이제 서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배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저 PPT에 제가 다 띄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내산 나오고 그다음에 성막이 나오죠. 예, 성막이 나오죠. 이것은 뭐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성경을 꼭 읽습니다. 그러죠. 오순절이 되면 뭘 읽냐면 룻기를 읽어요. 룻기. 오순절이 되면 룻기를 꼭 읽습니다. 6월절이 되면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6월절. 출애굽기 읽을까요?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내용이죠. 그렇죠. 남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러브 스토리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로맨스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남주는 하나님이죠. 남주는 하나님이고 여주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악당은요? 예? 악당은 누굴까요? 바로예요. 예. 그 영화 보면 악당이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잖아요. 막 괴롭히죠. 그 남주가 나타나가지고 여주를 딱 구원해 주죠. 그러죠? 예, 구원해 줘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집에 가서 보시면 이제 구출해줘 가지고 연애 기간이 있는데 이때 뭐냐면 서로 밀당을 해요. 재밌어요. 17절에 보면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돼 있어요. 근데 15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실세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시험을 해요. 서로 밀당을 해요. 자, 서로 시험하다가 그 과정이 되고 나서 광야 밀당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시내산이 뭐 해요? 결혼식을 하죠. 언약을 맺어요. 예.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성혼이 이를 때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예요?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죠. 예 하면 성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 막 부부 십계명 이런 거 부처만 놓고 잘 지키지도 않는 그 십계명이죠. 그게 뭐냐면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이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주는 어디로 갑니까? 남주는 뭐예요? 신혼집을 이제 지으려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막이거든요. 성막. 이게 24절부터 40장까지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32장, 34장에 뭐가 일어나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자,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0절. 출애굽기 32장 10절.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려고 400년 동안 이들을 큰 민족 만들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200만을 다 죽여버리고 다시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셨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셨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인류 역사에 가장 하나님 앞에 끔찍한 사건이 1위가 뭐냐면 아담의 범죄 사건이에요. 2위가 무슨 사건인지 알아요? 제 질문 항상 눈치가 좀 맞춘다고 그랬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게 최악의 사건이에요. 최악의 사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는데 19장과 출애굽기 19장과 32장, 34장에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결혼식을 했어요.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예 해놓고 남편이 신혼집을 구하러 가고 있는 그 중에 신부가 뭐예요? 다른 남자 만나서 바람이 나서 간음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결혼식을 해요. 금송아지랑 섬기고 먹고 마시고 뛰고 피로연하고. 19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고 먹고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성막을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한 사건이에요. 간음을 한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사건인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된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우리가 겪는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 성도가 세상을 탐하는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 우상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려고 지금 하늘나라에 집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돼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 예비한 처소에서 지금 살아갈 그 시기인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랑한다? 탐심을 품고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아유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라니까요. 이 끔찍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